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갈성교회도 벌써 부활주일을 3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깐 요한복음의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부활주일 설교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일으키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쭉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에서 좀 멈추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좀 중심을 가지고 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의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 부활절을 지키면서 기뻐하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몰라서 이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오셨죠.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인성을 찾고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지금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영도 적그리스도의 영일진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사실은 누구의 추측도 아니고요, 상상도 아니고 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실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그 상황을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두려움 속에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었죠. 근데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기겁을 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놀라느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어떤 귀신 같은 영이 지금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자 봐라, 나는 내 손과 발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죠.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데 그 순간의 속에서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이렇게 보여줘도 못 믿는구나. 너희들 혹시 먹을 거 없느냐? 이 제자들이 그 생선 한 토막을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생선 한 마리를 잡수시죠.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성도는 나중에 그 다음 열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같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같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궁금해져요. 그러면 그 부활한 육체가, 우리가 부활한 육체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궁금증은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이러한 궁금증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갖고 바울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영광이 다 다르고 별과 해와 영광이 다른데 별도 각각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창조하실 때 각각의 종류대로 또 각각의 개체가 다 다른 것처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다 같지만 다르죠. 눈, 코, 입, 눈썹 위치가 다 같잖아요. 그죠? 예, 콧구멍이 위를 향하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눈썹이 눈 아래 계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눈 위에 눈썹이 있고 콧구멍이 다 아래로 향하고 있고 입의 모습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의 부활한 모습도 다 같을 것 같지만 각각 다 다르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더 정확한 말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하는 그 몸은 썩지 않을 육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뭐예요? 썩을 육체예요. 우리 몸이 썩는 육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이 점점점 나이 들어서 노화가 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점점 얼굴이 찌그러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썩어져가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얻게 되는 그 육체는 완전히 썩지 않을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욕된 육체가 아니고 아주 영광스러운 육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약하고 또 굉장히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모든 것이 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육체는 너무나 강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 후에 있게 될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정확하게, 어떻게 더 이상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할지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나서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 차례대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상상이 가세요? 저는요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좀 상상하려고만 해도 마음이 너무 벅차요. 여러분, 이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맞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싫어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들은 죽은 이후의 사후의 세계도 믿지 않았고 부활 역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싫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가 없이 갇혔어요. 그리고 계속 신문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외쳤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유대인들한테 잡혔죠. 근데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살려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밤에 몰래 지금 이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죠. 그리고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도 없이 신문을 받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놓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전하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도 못했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조차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죽은 자의 부활에 다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성도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렇게 부활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버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로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생명책에 기록된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완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강한 육체로 부활하고 이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